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과상과 현실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송구영신 예배 설교는 그 2025년, 올해가 이제 2025년이잖아요. 우리 올해 표어가 소망과 회복. 네, 소망과 회복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년 신년 예배 때 우리 그 김바울 선교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신년 예배 때 그 새해에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조용근 목사님한테 송구영신 예배 때 반 정도 하고 신년 예배 때 반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송구영신 예배를 원래 우리 조용근 목사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망과 회복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5년 한 해를 쭉 달려왔잖아요. 달려왔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소망과 회복,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소망과 회복한 줄 믿습니다. 예, 소망과 회복.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것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예수님 자체라는 것이죠. 소망은 예수님 자체예요. 우리가 여기도 보면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뭐 어디 다른 데 있는 어떤 뭐 내가 가진 계획을 이룬다거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큰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뭐 힘을 주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소망 자체가 예수님이다. 소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소망이 된다. 이것이죠. 그럼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뭐 다 허물어진 이곳에서 내가 스스로 일어선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자원이 고갈돼 가지고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경제력이나 내가 가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가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할 때 이렇게 회복이라고 쓰는데 회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열심으로 한다면 이게 소망과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소망과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과 회복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결과 우리가 소망과 회복을 가지면 평강과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그런 파도가 치지 않는 잔잔한 물결, 이것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평강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의 힘은 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데 꽃길만 걷는 게 우리 평강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평강한 줄 믿습니다. 밖에는 풍랑이 쳐도 배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쁨입니다. 또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은 안락한 삶을 주는 게 아니라 안전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면제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뻐했잖아요. 그것이 감옥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비천한 것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즉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옥 문이 열려서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의 능력이죠. 여기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스키오. 여기서 이스키오의 헬라어는 뭐냐면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나 이 뜻의 이스키오라는 단어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적용되어지다. 강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에서 나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다 적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의 기쁨은 무엇으로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즉죠. 믿음. 제가 성탄절 예배 때 에무나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잖아요. 에무나라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12절이죠.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다. 이게 에무나라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 그게 에무나예요. 근데 히브리어 해석은 뭐냐면 끝까지 견뎌내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는 단순한 이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믿는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믿었으면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는데 행동력, 실천력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안락한 삶이 아니라 안전한 삶에서 예수님과 끝까지 버텨내면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어떤 낭떠러지의 길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기뻐하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힘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꽃길을 걷는다 해도 또 가시밭길을 걷는다 해도 걷는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한 것처럼 승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한다라는 것은 싸워야 승리를 하죠. 싸우지 않고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우리가 소망과 회복을 이룬 우리 성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이 평강과 기쁨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싸워야 이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딱 단순히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해서 끝난다는 게 아니죠. 이 평강과 기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끈질기게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 2026년에 우리의 표어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즉 영적 전쟁.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소망과 회복을 통해서 이룬 평강과 기쁨을 지켜내야 된다.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 마귀의 사명은 그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려야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게 바로 마귀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가지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우리가 이제 강건해졌습니다. 평강과 기쁨을 소망과 회복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런 마귀의 관계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이게 소망과 회복을 이뤘으니까 이제 됐어. 이게 얼마나 가냐는 것이죠. 하루를 갑니까? 이틀을 갑니까? 3일을 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소망을 회복을 이뤘다고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는 순간 그냥 마귀는 그냥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을 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해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평안 복음의 신을 신고 이게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술, 전략, 무기
힘, 뭐 능력, 훈련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자각을 해야 돼요. 자각을. 내가 전쟁을 하고 있구나를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2026년 부제가 뭐냐면 자각한 전사예요. 자각한 전사. 우리가 전사하고 군사하고 용사잖아요. 그러면 자각을 해야 돼요. 뭔 자각? 나는 영적 전쟁 중이다.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각을 하는 게 가장 먼저인 거예요. 우리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즉 혈과 육이 뭐예요? 혈, 피, 육. 이게 이 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피와 살, 이 현실 이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즉 이게 가상과 현실. 우리가 현실은 뭐예요? 보이는 게 현실이고 가상은 보이지 않는 게 가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상이 현실이고 현실이 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게 본질이고 우리 보이는 지금 현실적인 이 모습은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각을 가지는 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소망과 회복을 이루고 우리의 모습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각하기 위해선 무엇을 하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해요. 저 샤워 다 했어요. 전 이제 올라가면 바로 자면 돼요. 부러우시죠? 저 잘 준비 다 해놨어요. 졸려요. 저도 졸립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잠이 많아지는. 원래 잠이 많았는데 젊었을 때는 새벽잠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침잠이. 저는 아침잠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저녁잠이 많아져요. 그럼 아침잠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저녁잠도 많아지고 아침잠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막 계속 자요. 내가 병에 걸렸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자, 자각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자각해야 되냐면 전장을 자각해야 된다. 네? 전장의 실체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 것처럼 가상이 본질이고 현실이 본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가상이 본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본질이라는 전장에 자각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회사를 가는데 회사에서 또는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 또 아니면 이웃에서 친구나 뭐 회사 동료나 뭐 이웃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괴롭히고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해. 뒤에서 막 뒷담화 하고 막 하여간 힘들게 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으리 부셔버릴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놔두지 않으리라. 내가 어떻게든지 저것을 부셔버리고 내가 저것을 다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육체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싸움. 육체의 싸움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이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싸우려면 그거 어떻게 돼요? 부숴버릴 거 하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잖아요. 내 마음에 나쁜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 순간 나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회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라 했죠. 다시 연결되는 거.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시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과 담이 쌓이는 거고 그럼 예수님과 멀어지는 건데 그럼 마귀랑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싸움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마시고 대응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각을 해야 돼요. 전장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곳으로? 영적인 곳으로. 우리가 여러분 전쟁 있을 때 우리 영화에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고지 위에서 막 총을 내려갈기는 데서 그냥 총탄이 날라오는데 그 고지를 점령하겠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올라갑니다. 막 죽어도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그 고지를 점령해야 그 유리한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면 우린 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나쁜 감정 갖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 갖고 미워하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어떻게 해야 저놈을 할 수 있을까 막 거짓과 속임수와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막 동원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복수의 그 마음이 막 끌어오르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부부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하면서 짜증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승질을 내잖아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 배우에 악한 영이 있고 그 악한 영이 나와 저 사람의 차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구나. 나를 어떻게 해? 나를 쓰러뜨리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소망과 회복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망치는구나. 누가? 악한 영이. 이것을 딱 깨달으면 이제부터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제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육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곳에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각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정체를 파악하고 벌써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냥 육적인 싸움에는 진흙탕 싸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 그게 뭐예요?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의 권세로 그를 이길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에 자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막 육체적으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것을 자각 못하게 해요. 경제적인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 친구와의 문제, 뭐 마음의 상처 내는 둥, 뭐 내가 뭐 자존감이 뭐 열등감이래, 뭐 상처 입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질병의 문제들, 내 몸의 육체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계속 현실적인 문제로 계속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악한 영이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이 학교를, 내 이 학업을,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술의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의 자각을 해요. 전장의 자각. 즉 이것은 육체의 현실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본질의 싸움이다. 자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누구한테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아가죠. 영적 싸움에서 누구랑 싸우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고 그와 함께할 수 있고 그와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귀가 그냥 놔두냐?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라 그래서 참소하는 자. 참소하다, 비난하다는 거죠. 비난하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잘 알잖아요. 너는 가치 없고 쓸모없어. 넌 패배자야. 야,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줄 것 같냐? 너 그따위로 살아놓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믿음 있어? 믿음도 없는 주제가. 너 오늘 예배 시간에 너 딴 생각했잖아. 뭐 너 이거 죄졌잖아. 너 이런 짓 해놓고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나에게 주입을 시킨다는 거죠. 계속해서 참소를 하고 비난을 하고 거짓말로. 마귀의 전술은 무엇입니까? 속임수라는 거죠. 힘이 없어요. 죽음의 힘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며 우리는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힘이 없어요. 마귀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속임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아비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속이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 싫어하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딱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기도가 안 되죠. 그때부터 자기가 무슨 성찰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내면서 자기 스스로를 뭐 성찰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자기 죄책감 속에 좌절하고 힘들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죄책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그 생각이 나면, 죄가 생각이 나면 그 죄에 짓눌려 가지고 또 다시 종노릇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편안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전술을 깨달아야 돼. 자각해야 돼. 이거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그런 어떤 성찰,
아니야, 성찰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성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뻔뻔해요. 말 안 듣고도 뻔뻔하고 엄마 돈 주세요. 그리고 뭐 큰 말 잘못하고도 다 돈 줘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택시 타고 돈 줘요. 어떻게 할 거야? 줘야지. 네 돈 어쨌어? 다 썼어요. 뭐 어떻게 해? 그 돈을 벌써 다 써?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줘야지 뭐. 그럼 뻔뻔해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도 죄 졌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럼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어떻게 해? 그럼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지면 좋죠. 안 지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 하나님도 아시는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이 깨어있으라는 3번이나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유 그래 참 안타깝다. 그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다시 힘이 생깁니다. 이 전술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뭐 성찰하게 만든다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신분과 권세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근데 만약에 옆집 애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저 택시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겠어요. 주겠냐고. 하다못해 소아 친구가 전화하면 줄 수도 있겠구나. 친구니까 그냥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 오늘 그 뉴스에 그거 나왔더라고요. KTX에서 어떤 사람이 특치를 탔대요. 특칠. KTX에 일반실 있고 특실이 있고 이렇게 있나 봐요. 특석, 일반석, 그다음에 입석 이런 게 있나 봐요. 특석은 굉장히 편하대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특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KTX 타고 다닌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특석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제 여자친구가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가고 싶은데 자리 좀 바꿔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바꿔드릴 테니까 그럼 자리가 어디세요? 그러니까 저 입석이에요. 그러지? 오늘 뉴스에 났어요. 뉴스에 조선일보 뉴스에. 그래서 이런 지금 정신 나간 지금 사람이 있다고 입석인데. 특석이랑 지금 바꿔달라고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같이 가고 싶으면 자기도 특석을 끊던가 입석을 끊어놓고 거짓말이겠죠. 하여간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 쓸데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예요? 권세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권세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아까 영적 전쟁으로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면 육체는 육체의 법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는 영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법의 말씀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경찰력, 경찰, 또 검사 이런 사람들이 진짜 뭐 싸움을 잘하실 수도 있겠죠. 저기 우리 건강의 회장님도 계시지만 싸움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형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적인 힘에서. 그 법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힘이 국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국가의 권력이 그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나가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럼 우린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법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의 검은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질 때 법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일전을 볼 때 얼마나 진짜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저는 안 보잖아요. 제가 보면 지기 때문에 저는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꼭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딱 보고 이겼다 그러면 보는 거고 졌다 그러면 아예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걸 직접 보면 조마조마하고 막 긴장하고 막 근심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막 예? 그런데 이제 저처럼 그 다음 날 이겼어? 3대2로 이겼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 이제 보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잖아요. 흥미진진하게 그냥 뭐 2대1로 지고 있어도 우리가 3대1로 이겼대. 2대1로 지고 있어도 걱정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겼을까? 이게 이제 인 거지. 뭐 걱정하거나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싫어서 그렇게 봐요. 우리의 싸움은 이런 거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싸움은 이러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자각만 해도 이미 우리는 싸움에서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영적인 싸움의 자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 가상과 현실, 현실이 가상이고 가상이 현실이고 영적인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미 우린 이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자녀된 권세로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다. 이미 이겼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자각을 했어도요, 계속해서 우리를 자각하지 못하도록 또 마귀가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어 있어라. 성경에서 눈을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성경 본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또 금방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에 그냥 매몰돼서 거기에 막 전전긍긍하다 보면 우리 영적 싸움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이 유리하게 마귀가 유리한 곳으로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가 상처 입고 막 힘들어지는 것이죠. 얼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 자각하라는 거예요. 영적 자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각이 없을 때는 잠자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정에 흔들리게 되죠. 감정에 흔들리다 보면 사람과 싸우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가 다치잖아요. 우리가 암이 무엇입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이런 기운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갉아먹잖아요. 우리 성인병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패배주의나 정말 실패주의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 입고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각하면, 깨어 있으면,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 있는 영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현실 너머의 본질을 알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선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전쟁 중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싸워야 될 적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년 예배 때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영적 전쟁은 아까 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전쟁, 현실 너머에 있는 전쟁도 영적 전쟁이지만 마귀가 이제는 자신의 실체를 막 드러냈어요. 드러내가지고 이제는 막 현실에서도 그냥 막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네 가지의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닫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그들이 우리를 자각하지 못하도록 현실에 안주하게 하도록 자꾸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각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소망을 이루고 또 회복된 삶을 통해서 평강과 기쁨으로 여러분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가올 2026년 이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상태를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